사랑하는 자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무릎을 꿇어도 입이 열리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까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머릿속이 하얘질까요? 왜 50년을 기도했는데도 오늘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직하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15년간 설교단에 섰던 제가 기도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5시 텅 빈 기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성탄절 설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또 멈췄습니다. 마치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 했던 기도인데 수백 편의 설교를 준비했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냥 무릎만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정작 입을 열면 막막한 경험 말입니다.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63%가 기도의 막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20년 이상의 장년 성도들이 더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목회자의 47%도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기도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멀어지셔서일까요?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막힌 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웅변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긴 문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화려한 표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진심 어린 한 단어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단 하나의 단어만 반복해도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린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15년 목회 중에 만났던 성도님들의 실제 이야기와 함께 성경이 증거하는 7가지 단어를 나누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여러분의 막힌 기도의 길을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때로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님들의 진짜 간증입니다. 이름과 세부 내용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조금 바꿨지만 본질은 100% 사실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과제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립니다. 73세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교회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분입니다. 권사 직분을 받은 지도 25년이 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누가 아프면 권사님께 부탁했습니다. 권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은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2022년 가을, 남편이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 기도를 드리고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교회로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말이 막혔습니다. 제 남편이 또 막혔습니다. 제가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갑자기 기도가 안 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권사님은 더 이상 기도 부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서요. 교회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어느 날 권사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제가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누구세요? 순간 권사님이 멈췄습니다. 네. 하나님이 권사님께 어떤 분이세요? 권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다예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요. 또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의 아버지라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순간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 아버지인 줄 잊고 있었습니다. 50년을 기도했지만 정작 아버지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어머니를 때렸고 저도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아버지라는 단어가 싫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을 아십니까? 로마 시대에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자식을 양자로 들이면 그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빚이 탕감됐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리고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얻었습니다. 생물학적 자녀와 동일한 권리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런 양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과거가 어땠든 어떤 상처가 있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주 친밀한 호칭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예수님도 극한의 고통 속에서 긴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 사랑, 친밀함, 의지, 모든 것이 이 한 단어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기도는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아바 아버지만 반복하세요.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하세요. 아무 기도 제목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단어만 입에 담으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이 거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야?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져?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바 아버지. 밥을 먹으면서 아바 아버지. 설거지하면서 아바 아버지. 길을 걸으면서 아바 아버지. 2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바 아버지를 반복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찾던 게 이거였구나. 3주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아바 아버지를 반복하는데 갑자기 친정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던 그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장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밤늦게 돌아와서 자고 있는 권사님의 이불을 덮어주시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권사님의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구나. 단지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구나. 4주째 권사님은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원망했던 제 친정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를 넘어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분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분도 아무도 아버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권사님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다른 거예요. 제가 친정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제 남편과의 추억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슬픔만 보였는데 이제는 감사한 순간들이 보여요. 50년 동안 저와 함께 해준 것, 세 자녀를 함께 키운 것, 늙어서도 제 손을 잡아준 것, 모든 게 감사해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권사님은 그 주말에 30년 만에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아버지를 또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친정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앞에 누가 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큰아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못 찾아와서. 알고 보니 아들도 아버지 권사님의 남편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아버지 무덤에 가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에 먼저 들렀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빠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다 널 사랑하셔. 그날 권사님 모자는 함께 아버지 산소와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세대에 걸친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새벽마다 이 단어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 그 다음 말은 저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선 자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상처 치유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특히 아버지 상처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은 이 한 단어로 시작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할 말이 없으면 이것만 반복해 보세요. 아버지. 이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때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놓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능력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71세 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하신 분입니다. 직원 50명 규모의 제조업체였습니다. 교회도 충실히 다니고 11조도 빠짐없이 하고 장로 직분도 성실히 감당하셨습니다. 특히 장로님은 교회 재정을 책임지는 분이었습니다. 건축 헌금도 가장 많이 하셨고 선교 사업도 후원하셨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장로님을 존경했습니다. 저렇게 사업도 잘 되고 신앙도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장로님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사업도 축복받는 거야.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주문이 끊겼습니다. 거래처들이 파산했습니다. 장로님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버텼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여름, 장로님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직원 50명 중 30명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그 직원들과는 10년,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님은 한 명 한 명 불러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울면서 나갔습니다. 어떤 직원은 장로님께 소리쳤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합니까? 장로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쌓아온 것이 무너졌습니다. 빚만 5억이 남았습니다. 장로님은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차도 팔아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도 다 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빚 3억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교회에 가나.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기만 했습니다. 자식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장로님은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기력도 부르짖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1시간을 울었습니다. 2시간을 울었습니다. 눈물도 마르고 울 힘도 없어졌을 때 장로님 입에서 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냥 이름만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계속 반복했습니다. 성경은 이 이름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을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를 고쳤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위협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했던 이유는 바로 이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천상천하에 이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박철수 장로님은 3일 동안 기도실에서 이 이름만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침에도 점심에도 밤에도 계속 불렀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절망 속에서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틀째 되니까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여전히 살아계시네요. 예수님, 제 회사는 망했지만 당신은 여전하시네요. 셋째 날, 장로님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을 부르면서 갑자기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구나. 장로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입니다.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보여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로님은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장식이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처럼 걸어두기만 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순간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결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사업이 회복됐다?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전혀 다릅니다. 장로님은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빚 3억은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 수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71세의 나이에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로님이 저렇게까지 되다니.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하지만 장로님은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경비실에 출근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민들에게 인사하면서 예수님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중 한 분이 장로님께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분이었습니다. 장로님, 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습니다. 5년 전에 조기 퇴직하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 나이에 경비 일을 하다니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평안해 보이지? 나는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불행한데 저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 보여. 그래서 용기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장로님, 비결이 뭐예요?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요? 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날 그분은 장로님과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아내도 따라 나왔습니다. 자식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분이 장로님께 제안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시겠어요? 장로님은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사업은 안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를 여기에 두셨으니까요.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고요. 실제로 장로님은 지난 1년 동안 5명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모두 아파트 주민들이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큰 헌금은 했지만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비 일을 하면서 벌써 5명을 전도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신 게 뭔지를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도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을 부르며 출근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기도할 말이 막힐 때 이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이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이름 안에 구원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들이 기도의 문을 더욱 막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67세 이순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의 화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한강 둔치를 10km씩 걸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병원 신방 봉사를 20년 동안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저는 이 건강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2023년 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병원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췌장암은 진행이 매우 빠릅니다. 수술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집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저예요?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병원 신방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환자가 돼야 합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당황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할렐루야야? 하지만 이상하게 이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할렐루 찬양하라와 야여호와가 합쳐진 말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이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쓰인 시편입니다. 7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폐허였습니다. 재건해야 할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후가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순희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할렐루야만 반복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지금 죽어가는데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할렐루야!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났지만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갑자기 감사한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67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네. 할렐루야. 새 자녀를 낳아 잘 키웠네. 할렐루야. 남편과 40년을 행복하게 살았네. 할렐루야. 20년 동안 병원 신방을 할 수 있었네. 할렐루야. 3주가 지났을 때 집사님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췌장암 3기는 항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고통만 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해보고 싶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병실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밝을까? 한 환자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비결이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네. 할렐루야를 외치면 힘이 나요. 그 환자도 따라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하니까 정말 조금 힘이 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정한 시한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요? 30% 정도. 췌장암에서는 거의 기적입니다. 집사님은 병실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1년이 지났습니다. 암이 50%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 환자는 뭔가 특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죠? 암이 완전히 나았다? 아닙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암은 여전히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50%가 남아 있습니다. 의사들도 신기해합니다. 왜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멈춰 있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3개월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여전히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목사님, 저는 암이 완치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주셨어요. 뭔가요? 암과 함께 사는 법이요. 집사님은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다 당연했어요. 불평도 많았어요. 왜 집이 좁지? 왜 돈이 부족하지? 왜 자식들이 말을 안 듣지? 하루 종일 불평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서 모든 게 감사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다는 것,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다는 것,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매일 할렐루야를 외쳐요. 암이 있어도요? 아니, 암이 있기 때문에요. 암이 저를 가르쳤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전히 병원 신방 봉사를 하십니다. 단, 이번에는 봉사자가 아니라 환자로서입니다. 암 병동을 다니며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저도 암 환자예요. 2년째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집사님을 통해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두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집사님의 찬양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중 한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암 때문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사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나도 살아보고 싶다고요. 집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할 때는 20년 동안 병원 봉사를 했지만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위로는 했지만 영혼은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 벌써 5명을 전도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건강할 때는 제 말에 권위가 없었어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모르죠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도 아파요. 저도 고통스러워요. 저도 죽음이 두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집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암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암을 도구로 쓰고 계세요. 제 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암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암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로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암에 감사해요. 네, 진심이에요. 만약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건강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살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암이 저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제 교만을, 제 자만을, 제 가짜 신앙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그 폐허 위에 하나님이 진짜 신앙을 세워주셨어요. 집사님은 지금도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할렐루야를 외치십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도 할렐루야를 외치십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할렐루야를 외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는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여러분의 시선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막혔다는 것은 사실 감사가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68세 최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둘째 딸은 변호사, 막내 아들은 대기업 다닙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식당 일하며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밤 11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허리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만 잘 되면 돼. 자식들은 잘 됐습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권사님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식당도 정리하고 이제 쉬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그런데 자식들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했습니다. 큰아들 엄마 미안해. 당직이야. 둘째 딸 엄마 미안해. 시댁에 가야 돼. 막내 아들 엄마 미안해. 해외 출장 가. 추석도 혼자, 설날도 혼자. 전화해도 바빠. 나중에 미안해.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마지막에는 6개월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다른 집 자식들은 효도하는데 왜 제 자식들은?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나왔습니다.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다른 사람들 보기가 싫었습니다. 저분은 자식이 효도하는데, 저분은 손자, 손녀가 찾아오는데, 비교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런 기도가 1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의 작은 원룸을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자식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학 졸업, 결혼식 사진까지 벽 한 면이 온통 사진이었습니다. 권사님, 이 사진들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권사님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하며, 배신감이요. 이렇게 키웠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매일 이 사진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를 한 번씩만 말해보세요.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입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감사를 해요? 서운한데? 화가 나는데? 억지로라도요. 딱 한 달만 해보세요. 권사님은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첫날 큰아들 사진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말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둘째 딸 사진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 사진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운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또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2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이 큰아들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아, 이 녀석이 5살 때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했었지.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순간을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였습니다. 그 다음 날 둘째 딸의 사진을 보는데 또 기억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밥을 해줬었지. 맛은 없었지만 정성껏 만들어줬었지. 감사합니다. 그때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3주째 막내 아들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해서 제 생일 선물을 사줬었지. 싸구려 지갑이었지만 얼마나 고마웠는지. 감사합니다. 이 아이도 나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매일 사진을 보며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망보다 감사가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떠나지 않고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준 것은 조건부 사랑이었구나. 잘해주면 사랑하고 안 해주면 원망하고. 진짜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구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결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갑자기 찾아왔다?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전혀 다릅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여전히 바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기도할 때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 자식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제 곁에는 없지만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주셨던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모두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반찬을 나눠주십니다.
매주 10분 정도의 어르신들께 밑반찬을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받지 못한 효도를 다른 어르신들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외로운 만큼 다른 분들도 외로우실 테니까요. 어느 날 권사님이 방문한 89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자식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고마워요. 제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 자식들한테도 못 들었던 말을요. 그날 그 할머니는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89세의 새 신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권사님을 통해 12명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모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자식이 떠나도 세상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 추석, 권사님이 어르신들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알고 보니 아들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번아웃이 와서 휴직 상태였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8년 동안 연락 안 한 게 미안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는 매일 내 사진 보면서 감사 기도했어. 너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못된 자식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감사하는 거야. 엄마도 이제야 배웠어. 그날 아들은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형과 누나도 함께 나왔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막내가 전화해서 엄마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찾아왔어요. 죄송해요. 권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8년 동안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자식들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자식들을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돌려놓으셨어요. 제가 변하니까 자식들도 돌아왔어요. 순서가 거꾸로였어요.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진짜 감사한 건 자식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제가 8년 동안 12명을 전도한 거예요. 만약 자식들이 계속 저를 찾아왔다면 저는 교회에서 자랑만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떠나니까 제가 정말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이 다른 외로운 사람들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12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것을 반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바로 하나님 문이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놓치는 것 중 하나가 겸손입니다.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기도의 문을 막습니다. 74세 한승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장로 직분을 32년 넘게 맡으셨습니다. 교회 재정도 관리하시고 건축위원회도 이끄시고 장로회 회장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장로님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운동선수였습니다.
레슬링 선수로 전국 대회에서 메달도 땄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했습니다. 74세인데도 팔굽혀펴기 100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좌우명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였습니다. 남한테 패 끼치면 안 돼. 내 일은 내가 한다. 교회 일도 혼자 다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게 빠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약한 사람이 하는 거야. 장로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잠깐만 있으면.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소 3개월은 침대에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옆으로 눕는 것도 누군가 도와줘야 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 겪는 무력함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처음에 분노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간호사가 도와주려고 하면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기엔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야간 근무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줘야 했습니다. 장로님을 옆으로 눕혀야 했습니다. 장로님은 74세, 체중 80kg, 간호사는 겨우 50kg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장로님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옆으로 눕혀드릴게요. 힘 빼세요. 장로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힘껏 밀었습니다. 장로님의 몸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로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장로님은 울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이 말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평생 혼자 하려고 했구나. 내가 평생 강한 척 했구나. 내가 평생 교만했구나. 그날 밤 장로님은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평생 처음으로 솔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하려고 안 해도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로님은 달라졌습니다. 간호사가 도와주려고 하면 말했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재활을 도와주면 말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가 혼자는 못해요. 아내가 병문안 와서 과일을 깎아주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도움이 필요해. 3개월 후 장로님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퇴원했습니다. 교회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행하고, 혼자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장로회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집사님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교회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나는 요즘 기술을 잘 몰라. 좀 가르쳐 줄 수 있나? 권사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 준비,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장로님이 도움을 요청하시다니. 하지만 곧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장로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구나.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장로님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장로님 혼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장로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 있으면 되지. 교회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새가족 환영팀을 만들었습니다. 집사님들이 주차 봉사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활기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청년부가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청년들이 장로님에게 끌려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교회 어른들이 무서웠어요. 항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하시니까요. 그런데 장로님은 달라요.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지난 1년 동안 청년부가 20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기존 청년들이 친구들을 데려온 결과였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은 달라. 한번 와봐. 여기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에게는 45세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20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남자는 강해야 돼. 약한 소리 하지 마. 도움 달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 너가 알아서 해. 아들은 이런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났습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퇴원하고 6개월 후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장로님은 놀랐습니다. 왜 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무슨 일이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혼자 할 수 없어요. 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제가 못하겠어요. 왜? 아버지가 항상 남한테 도움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박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혼자 못해요. 실패할 것 같아요. 장로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네.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한 게 아니야. 오히려 용기야. 아버지도 74세가 되어서야 이걸 배웠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그래,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깨달았어. 간호사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비로소 자유로워졌어. 혼자 하려는 짐에서 벗어났어. 그럼 저도 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그게 진짜 리더야. 혼자 다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야.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도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래, 말해봐. 저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어요. 도와주시겠어요? 장로님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을 제대로 안아봤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도와줄게. 아니, 우리 함께 가자. 다음 주일 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배 후에 장로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곳인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예전 교회 기억과는 완전히 달라요. 장로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회가 변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변했어. 아버지가 도와주세요를 배웠거든. 지금 아들은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32년 동안 장로를 했지만 진짜 장로가 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장로는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순간 교회가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도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여,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것을 말하세요. 도와주세요. 이 세 단어가 여러분의 겸손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 단어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 관계로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요청만 있고 관계는 없습니다. 69세 김영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결혼 47년 차였습니다. 아내와는 중매 결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자녀도 셋을 낳았습니다. 함께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집사님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밥 먹어, 나간다, 알았어. 이런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아마 더 오래됐을 것입니다. 익숙함이 사랑을 대신했습니다. 2024년 여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집사님이 발견했습니다. 여보, 여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했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아내 손을 잡아줬더라.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아내를 안아줬더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8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날지는 모릅니다. 기다려봐야 합니다. 아내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하루에 2번 면회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10분씩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항상 뭔가를 달라고만 했습니다. 축복 달라고, 건강 달라고, 돈 달라고, 성공 달라고. 한 번도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은 중환자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나왔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해서. 고마워. 평생 나와 함께 해줘서.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말이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집사님은 평생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를 달라고만 했습니다. 한 번도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대신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69년 넘게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집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살려달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를 반복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든 죽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시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울면서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47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관지에 튜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튜브를 빼고 나서도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도 마비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를 씻겼습니다. 밥을 먹여줬습니다. 화장실도 도와줬습니다. 재활치료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내는 어눌한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결말이 있을 겁니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아내가 완전히 회복됐다?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전혀 다릅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아내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말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눌합니다. 오른팔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휠체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더 이상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목사님, 아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매일 아내를 돌보면서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47년 결혼 생활 중에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돌보면서 하나님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집사님은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건강했을 때도 사랑해를 말하지 못했어요.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밥 해주는 것, 빨래해주는 것 다 당연했어요.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프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아내 밥을 먹이면서 사랑해라고 말해요. 제가 아내 옷을 갈아입히면서 사랑해라고 말해요. 제가 아내를 안아서 휠체어에 옮기면서 사랑해라고 말해요. 사랑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주세요, 주세요만 했어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고요. 그게 진짜 기도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가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집사님 댁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부부를 보고 싶어요. 한 30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5년 차인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이 식었어요. 대화도 없고 그냥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집사님 부부는 그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서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집사님이 아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47년 동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프고 나서 매일 말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 젊은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건강한데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할까요? 그날 그 부부는 집사님 부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결혼 5년 만에 처음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사님 부부를 방문한 부부가 10 이상입니다. 모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10 이상 중 11상이 회복됐습니다. 집사님 부부를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저는 47년 동안 아내와 살았지만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냥 함께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 비로소 사랑을 배웠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69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필요할 때만 찾았어요. 거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매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그게 진짜 신앙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것을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요청이 아닌 사랑, 거래가 아닌 관계,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내 기도가 들릴까? 이런 의심이 기도의 문을 막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66세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의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신앙생활 32년을 했지만 항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죠? 정말 응답하실 거죠? 제 말을 듣고 계시죠? 계속 물어봤습니다. 확신이 없으니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이것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의심만 할까? 32년을 믿었는데도 왜 확신이 없을까? 어느 날 권사님은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믿음이 없을까요? 32년을 믿었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들으실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권사님, 기도 끝에 뭐라고 하세요? 아멘이요. 진심으로 하세요? 권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멘은 습관적으로 말했지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를 끝내는 말이었습니다. 의미 없이 덧붙이는 말이었습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끝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신이라고 부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할 때 다른 말은 다 빼고 아멘만 반복하세요. 하루에 100번씩 아멘을 외쳐보세요. 권사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권사님은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멘. 밥을 먹으면서 아멘. 설거지하면서 아멘. 길을 걸으면서 아멘.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멘. 처음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단어를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멘을 외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의심이 들 때 아멘을 외치면 의심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2주째, 권사님은 아멘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동의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고 선포하는 거구나. 3주째, 권사님은 모든 상황에 아멘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 아멘. 몸이 아프네. 아멘. 자식이 걱정되네. 아멘. 돈이 부족하네. 아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2년 동안 찾던 확신을 찾았습니다. 아멘이 바로 확신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제가 계속 아멘을 외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요. 제 믿음이 약해도 제 의심이 많아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결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전혀 다릅니다. 권사님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 의심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응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아멘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아멘.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의심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 위에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인정하되 의심보다 더 큰 확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지금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매번 기도를 끝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은 끝맺는 말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확신 있게 아멘을 외칩시다. 권사님이 인도하는 기도회는 항상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외치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안 나갔습니다. 나는 안 믿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권사님은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아멘을 배우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나도 교회 가볼까? 권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 나도 가보고 싶어. 왜 갑자기? 당신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늘 불안해하고 걱정했는데 요즘은 평안해 보여. 그게 궁금해.
무슨 일이 있었어? 권사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멘을 배웠어요. 아멘? 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도 아멘을 외치면 평안이 와요. 그날 남편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 그리고 정말로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변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권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남편을 바꾸신 게 아니라 저를 바꾸셨어요. 제가 아멘을 배우고 확신이 생기니까 남편도 그걸 보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진짜 감사한 건 남편이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제가 32년 동안 의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확신하며 산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도 아멘을 외치면 평안해져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의심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의심 위에 확신을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것을 외치세요. 아멘. 이 한 단어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반복할 수 있는 7가지 단어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경험할 때 기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이 단어를 통해 30년 동안 원망했던 친정아버지를 용서했고 10년 만에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예수님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박철수 장로님은 이 이름을 통해 회사는 잃었지만 인생을 찾았고 경비 일을 하면서 5명을 전도했습니다. 셋째, 할렐루야 상황이 어려워도 찬양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이순희 집사님은 이 찬양을 통해 암이 50% 줄었고 암병동에서 5명을 전도했습니다. 넷째, 감사합니다. 감사가 하나님 문이 열쇠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최영자 권사님은 이 감사를 통해 8년 만에 3자녀가 모두 돌아왔고 12명을 전도했습니다. 다섯째, 도와주세요. 겸손히 은혜를 부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한승규 장로님은 이 3단어를 통해 교회가 변했고 20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섯째, 주님 사랑합니다가 요청이 아닌 관계, 거래가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 고백이 진짜 기도입니다. 김영호 집사님은 이 고백을 통해 47년 만에 진짜 사랑을 배웠고 12쌍의 부부를 회복시켰습니다. 일곱째, 아멘 동의가 믿음을 완성합니다. 의심 위에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박순자 권사님은 이 한 단어를 통해 32년 의심을 이겼고 40년 만에 남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7가지 단어는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도 말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 안에 기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 능력, 찬양, 감사, 겸손, 사랑, 믿음.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기도가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무릎은 꿇었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 7가지 단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반복해 보세요. 그냥 한 단어만 계속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되나?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웅변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긴 기도보다 진실한 한 단어가 더 귀하십니다. 화려한 문장보다 순수한 고백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15년 목회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단어들로 회복됐습니다. 기도가 막혔던 분들이 다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분들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간증을 나눠주세요. 저는 이 단어로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말이 막혀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 단어만 반복해 보세요. 아바 아버지, 예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 단어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다시 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